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저녁까지 저희가 쭉 같이 좀 시간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좀 본질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좌우로 치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때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개개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바라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방황하지 않고, 또 특별히 오늘 저녁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보니까요, 엄청난 미혹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이런 본질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틈이 돼서 다 넘어지고 끌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특별히 본질을 담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모른 채 그 틀에만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미묘한 틈들이 다 어떤 구멍이 돼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껍데기 빼고 본질을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소리가 좀 울리죠? 소리 좀 울리지 않나요? 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자, 다 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이 이루신 그 본질을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복음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몇 개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다들 이렇게 시차 적응 안 되셔서,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 시차 적응 안 되신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세요. 자, 기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말씀을 많이 볼까요? 조금 볼까요?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예배당에서도 열심을 낼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복음 자체가 이루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모양들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 이루는 본질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 본질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이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껍데기들만 정말 복음이 이루는 바라고 생각한다면 틈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보면,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골로새서는 이 입기 위해서 전제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땅의 지체를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체를 잘 죽이셨나요? 아니, 다시 묻겠어요. 땅의 지체가 잘 죽여지나요? 이거 안 죽여져요. 그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이걸 읽기 전에 나누면, 보통 이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봉착되어 있냐면 자아 죽이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아 죽이기. 자아 죽이기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 자아 죽이기. 몇 분 없으세요? 예.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려고 할 때마다 더 막 어려워요. 그리고 더 멍해가 커지고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자아가 안 죽었는지 아주 확실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답해 쓰다 보니까는 아주 또렷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더 절망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 자신에게만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남들에게. 저놈은 이게 안 죽었구나. 저게 안 죽었구나. 이래갖고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 이제 머물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아주 분명해져요. 업앤다운이. 보통, 좀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괜찮다. 좀 업돼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새까만 자아가 있죠? 새까만 자아. 혹시 이제 인식 안 되신 분들에서 확인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남들에게 내가 보여준 얼굴이 있어요. 내가 사회생활 하는 얼굴. 남들이 나라고 알고 있는 얼굴. 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막 싸우면서 짓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런 얼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있고, 요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새까만 얼굴이 하나 있어요. 이 두 번째 얼굴이라 그래요. 제가 이름을 그냥 숫자로 붙였어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새까만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난 나쁘게 마음 먹어야지라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요 새까만 얼굴, 요게 자아인데 얘가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를 들면 이제 자매들끼리 놀고 있으면 자매들끼리 놀다가 이제 제가 자매면 옆에 우리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제 친구. 다 자매예요. 근데 지나가는 남자애가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내 절친, 내 베스트 프렌드한테 야, 너 요즘 되게 이뻐졌다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드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아, 속에서 막 할렐루야. 내 친구가 칭찬받았다. 너무 기뻐요. 주여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한번 털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막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게 들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자분들이 하도 이제 옷을 못 벗고서 생겨서 안달인데 막 못 벗어서 안달이에요, 옷차림을. 근데 거의 못 벗어서 안달인 자매가 지나가는 걸 남자애들 봤어요. 그러면 그 남자들의 속마음에서 드는 자동적인 생각이 할렐루야, 주여 저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우리는 이 자아라는 놈이 우리 두 번째 얼굴이 드는 이 마음, 이 생각, 이게 너무나 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합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새까만 얼굴 다 있으시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아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실체인데 이게 곧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근데 자아가 이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 확 조명이 돼요. 근데 이걸 죽이려고 해도 이게 안 죽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앤다운이 어떻게 되냐? 내가 영적으로 상태 좋다고 생각할 때는 흔히 어떤 상태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며칠 잠잠했어요. 얘가 무슨 얘기 안 했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은 줄 생각해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와보라고. 나 요즘 기분 상큼하다고 와보라고. 그럼 뭔가 이제 될 것 같고, 막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막. 영적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그냥 내 자아가 몇 마디 했냐 안 했냐, 잠잠했냐 안 했냐. 좀 잠잠했으면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잠잠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새까만 얼굴 있죠, 이 두 번째 얼굴. 얘는 존재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 주인이 사탄이에요. 우리 자아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도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얘가 속에서 하는 말 좋아요, 나빠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생 거짓말들, 마귀의 성품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무슨 법칙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뭐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그러면 뭐 세 가지가 있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자아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음성이 있대요. 참 복잡하게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제 팁을 잠깐 나눠드리자면, 저는 하나님께 뭐 기도하거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내 자아건 뭐 마귀건 구분을 안 둬요. 그냥 똑같다고 쳐요, 그냥. 어차피 나는 자아는
내가 마귀는 아니지만 그 똑같아. 그게 종이기 때문에 별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새까만 존재, 이게 좀 잠잠했으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상태 좋은 것 같다가도 또 다운이 확 돼요, 신앙적으로. 난 아직 멀었다. 자아가 덜 죽었다. 언제 그렇게 다운됩니까? 요 자아가 예전과 똑같이 몇 마디,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악독한 생각을 딱 이렇게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 아직 멀었구나. 나 덜 죽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죽여야 돼. 내가 덜 죽었어.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되고 또 다운되고, 막. 여러분, 이게, 혹시 이런 상태를 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본인 체험하셨거나? 이런 상태가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완성하신 바를 이루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가장 주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두운 상태입니다. 마치 새벽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 게 사실인데 복음이 이루신 바에 그 참여하기 아주 직전 상태. 자, 허드슨 테일러 혹시 아세요? 중국 내륙으로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시죠, 예전에. 자,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을 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선교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실제고 내 중심이 진짜인데, 아니 내 자신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새까만 게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참 갈등하다가 결국에 인생 말년쯤에 주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께 접붙여져 있구나.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셨구나. 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표를, 믿는 것을 세례로 기념하죠.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구원하는 표인데 곧 세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인데, 그 다음 보니까 육체에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된대요? 제하여진대요? 아니래요? 제하여진대요? 안 제해진대요? 안 제해진대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에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육체에 더러운 건 그대로 있지만 뭘 하는 거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개역 한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은 조금 표현이 틀리지만 같은 얘기예요. 자, 육신의 더러움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업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뭘 하냐면 중심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예요. 구약, 신약 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 믿는 것, 그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가 참여했다. 그것이 내 것이다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죽음을 실제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실제가 됐다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긴다는 게 뭐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 그렇게 쳐줄게.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자아를 죽일 때 점점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뭐 점점 안 개선이 되니까 얘가 좀 이렇게 나아짐이 없으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놀랍게 10절을 보니까 이게 이 자아가 죽는 게 힌트가 점점점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단번에 죽는데요. 단번에 죽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음에 참여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치는 겁니다. 점점점 죽지 않아요. 자, 내가 자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내신 거를 속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얘가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허상을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나아지지 않아요. 자아는 더 개발되지 않아요. 자아가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더 선해질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해지지 않아요. 그냥 자아는 주님께서 골로새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답이 안 나오셔갖고 이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 내리신 거예요. 사형성을 내리셨다고. 얘는 십자가 심판 끝. 얘는 살려서 개발할 게 아니라 얘는 죽여야 될 놈. 이게 바로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점점점 개발하고 점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돼 13절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단번에 죽음에 참여하기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고 쭉 이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지만 너희가 단번에 그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자아가 소멸되지 않지만 이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소멸되지 않지만 열매는 죄의 열매를 맺어요? 아니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믿음 다음에 7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7장 2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실제 믿음을 얘기한 다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니라. 아멘. 자,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 있죠? 죄를 행하기 원하고 죄를 갈망하는 이 자아, 얘가 곧 죄란 소리예요. 얘가 곧 죄인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게 막 우리 내면 안에서 막 싸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같이 싸우는 게.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이렇게 되게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결론이 난대요 안 난대요? 답이 안 난대요. 와 이거 답 안 나온다. 이거 뭐 내 속에서 이게 난리가 나갖고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부분이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이게 언제냐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그 시편입니다. 자, 시편 5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데, 죄가 언제 자기 앞에 있대요? 항상 있대요. 항상.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구원파 이런 애들은 이거 갖고 자꾸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데, 죄가 항상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죄를 범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죄 자체인 그 자아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아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똑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그 죄를 범하는 건 아니에요. 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승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다시 와보십시오.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는 나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해놓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 감사하는 이유가 8장에 쭉 나오는데 8장 1절.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 있으신 분? 예, 8장 1절 아주 큰 목소리로 세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자, 마지막 문구 보니까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만 나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정죄할 수 없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무리 그 부분이 누락돼서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맥락상 8장 이 초반부 전체 내용이 그걸 얘기하는데 4절에 또 그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4절,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냐면 구원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차피 이거 안 없어지니까, 성령 말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네가 주님을 쫓아라. 아니면 마음껏 죄 져도 된다. 마음껏 죄 져도 된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죄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진리이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복음의 이 한마디로 추리면, 복음이 이루는 말을 한마디로 추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피셨나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이 아주 없습니다. 많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래요? 이제 나는 사는데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대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으로 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 자, 이 어떤 뜻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단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좀 이따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 단번은 이걸 믿었다면 이게 됐다는 소리예요. 내 자아 있죠.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얘가 소멸돼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있어요? 못 박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자아가 느끼는 바, 내 자아가 내 내면에서 말하는 바, 내 자아가 하는 모든 것들 나는 벗어날 수가 없었고 벗어날 거에 대해 상상도 못 해봤고 난 그냥 그 종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굴 만났어요. 집사님들끼리 만나고 교제하다가
이제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한 거야. 그럼 기분이 나빠. 근데 내 자아가 팍 느끼기에 확 짜증났어요. 근데 티를 안 내. 겉으로는 막 첫 번째 얼굴 가면 쓰고 막 아유 안녕하세요 뭐 아유 그래요 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승질 났어 지금. 이래갖고 딱 가갖고 뒤에 가서 혼자 또 막 없을 때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게 뭐냐면 자아가 느끼는 바, 자아가 내면에서 내게 말하는 바에 그냥 무조건 아멘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이었다고요. 질질 끌어당겼다고요. 그게 곧 나라고 생각했고. 근데 주님께서 뭘 이루셨냐면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인이었는데 난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내 주인 자리에 옛날에는 자아가 있었고 나는 걔의 철저한 종으로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따로 생각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무조건 걔 아멘하고 들어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주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순종하냐면 내 자아의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의 말을 순종하기만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성령의 말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의 부끄러운 열매가 나왔던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 하나요 제가? 다들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아까 지금 바울, 베드로, 다윗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근데 더 이상 주인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옛날과 똑같은 악독한 생각, 악독한 말을 내 속에서 막 할까요? 하죠. 계속 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그 말을 하면 아멘하고 내가 그 열매 맺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걔에게 걔 말을 내 자아의 말을 청정해요? 아니면 무시해요? 무시해요. 몇 번 무시해요? 몇 번 아니면 계속. 기간은요? 한 5년 아니면 영원토록. 아멘. 그게 복음이 이룬 바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자아가 우리는 이제 자아를 딱 두고 자아 죽이기가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한 거. 얘는 하나님께 벌써 죽이셨다고요. 끝내셨다고요. 근데 얘를 왜 또 죽여요? 얘는 죽일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얘한테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속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 아직 멀었다. 나 죽어야지. 덜 죽어갖고 나 언제 죽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미 끝난 건데. 그리고 얘가 잠잠하면 내가 상태 좋은 줄 알고 완전 속고 그냥 질질 끌어당기는 거야. 아직도 십자가 못 박혀갖고 옛날처럼 명령하니까 나는 그거 익숙해져갖고 걔한테 계속 아멘하고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평생 동안에 영의 음성만 듣고 살아요. 여러분 영의 음성 혹시 들어보신 분, 인식이 되신 분, 영의 음성 들어보신 분, 영의 음성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 인식만 못하셨을 뿐이지 사람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평생 영의 음성만 듣고 삽니다. 오직 영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요. 모든 사람은.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잔데. 그 민생 살 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제가 여잔데 이렇게 생겼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안 어렵죠.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지문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틀리죠? 아무리 쌍둥이도 얼굴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서 다른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유니크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딱 구별하여서 만들었어요. 다른 비교 대상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지문과 생긴 게.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대를 사는데 딱 보니까는 나 말고 똑같은 놈이 또 있어. 그러면 기분 상큼해요? 아니면 애매해요? 기분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주 구별되게
유니크하게 만드시느라고 생긴 거 다 틀리고 짐은 다 틀립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존경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 또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실수 안 하시는 분이시죠? 확실하시죠? 우리 주님이 막 그 사람 만들 때 막 100억 명째 만드니까 너무 많아갖고 우리 100억 명째 누굴 똑같은 거 만든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들다가 지겨워갖고 막 저한테 야, 실수로 졸아갖고 막 눈 위에 붙이고 막 이래갖고 눈이 제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이런 거겠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아주 유니크하게 만드시려고 요 배치를 이렇게 하신 거겠어요? 유니크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겠죠? 주님 그리고 저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기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잘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동의가 안 되시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진리에 동의가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고 보배롭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물론 우리 세상 기준을 따지면 이게 안 맞죠. 배치가 좀 안 맞는데 그건 세상 기준이고 오직 영원하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생긴 자매라도 우울할까요? 아니면 신날까요? 신나요. 이 승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옵니다. 내가 이 세상 기준 맞춰갖고 지금 이 생긴 게 이래갖고 우울해갖고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몇 개 찝고 막 했다. 비율 좀 세웠다. 그러면 잠깐 임시방편으로 잠깐 승리가 오는 것 같지만 가짜 승리예요. 승리가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 하나님 안 믿는 이 지옥 자식들이 오직 저를 외모로만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저를 판단하고 안 하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제 친구 여자애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칼을 못 대고 있는데 자연산인데 이 친구는 인조인간이에요. 공장 들어갔다 나와갖고 막 칠 거 다 치고 막 이거 완전 난도질 해갖고 바벨론 비율을 딱딱딱 맞췄어요. 근데 둘이 친구예요. 자연산과 인조인간. 같이 친구니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남자애들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지옥 자식들이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신경도 안 쓰고 저희 임재를 짜증내하고 그러면서도 제 그 인조인간 친구한테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막 번호 따고 뭐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라면 기분이 상큼하세요? 아니면 우울하세요? 기분이 상큼하지 않아요. 그죠? 성격이 연약하면 이것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집에서 안 나오고 막 짜증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어요. 성격이 아무리 튼튼해도 한두 번은 몇 번 넘어갈 수 있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아무리 성격이 튼튼해도. 하여튼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래요. 자, 이렇게 이 친구와 같이 반복되는 이런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겪었던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 제 마음 가운데 영의 말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니네한테 한 말이 곧 영인데 생명이다. 그걸 원어로 얘기하면 내가 니네한테 하는 말, 레마가 니네한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레마가. 자, 이 영의 말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말. 누가 직접 입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입으로 얘기 안 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영의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다 듣고 살아요. 근데 왜 인식을 다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영의 말은 보통 감정에 숨겨져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자매로서 이러면은 수치심도 느낄 거고 막 승질도 날 거고 시기도 날 거고 막 두고 봐 이러면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냐? 하도 이 투명인간 취급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당하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요. 승질 나갖고 그래 여자는 외모가 전부다. 여자는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 요런 이 수치심과 질투 이런 감정들 밑에 숨겨져서 이 영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경험들 기억나시죠?
아니면 이런 다른 케이스를 얘기해 보면 제가 누구랑 이제 같이 새로운 이분들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제 친구가 됐어요. 같이 놀러 다니는데 난 몰랐어.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같이 노느라고 내 가랭이 찢어지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같이 노느라고. 돈 없으면 쪽팔리니까는 있는 척하면 놀다가 거의 끝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돈이 없는 게 다 드러났어. 그러면 당당해요? 아니면 수치감이 와요? 쪽팔림이 확 와요. 확 오면서 쪽팔림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역시 돈을 땡겨야 돼. 돈 없으면 역시 취급 안 받아. 돈 없으면 쪽팔려. 돈 없으면 사람 쪽팔린 거야. 사람 구실 못해. 이런 식으로 이런 수치심과 이런 것들 위에 이 수치심과 이런 감정들 밑에 영의 메시지가, 영의 말이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들 기억나시죠? 사람은 이렇게 영의 말을 듣고 사는데요. 자, 이 영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본인 양심만 안 속이면 본인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 영의 말이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이거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우린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식도 안 쓰고 논리도 안 써요. 그냥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에 아멘 안 하고 그냥 거짓말에만 아멘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짓말이 들어올 때 받아들여요? 아니면 튕겨요? 튕기죠? 여러분, 어떤 거짓말이든 내가 마음에 바로 안 튕기고 내버려두고 받아들였으면 그게 열매 맺고 그게 죄입니다. 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심겨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받치기 때문에 어떤 씨가 심겨지냐가 그대로 열매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의 이 말이 씨가 심겨질 때 이걸 거절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심겨져서 열매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겠어요? 사망의 열매겠어요?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가 짓는 죄의 모든 원인이에요. 100%.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심령 가운데 말들이 오는데 이 거짓말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이 나를 이끌어가기 전까지 이 거짓말이 내 인생 전부가 돼요. 내 삶의 이유가 돼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체가 돼요. 내가 실제 바라는 실상이 돼요. 내 모든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외모의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거짓말을 따라서 어떤 게 있냐면 이래요. 제가 돈을 버는데 아주 목적이 뚜렷해져요. 인생의 목적이. 주변에서 다 말려요. 야, 이 일은 너무 어렵다. 사장 저 이상한 애다. 저 하면 너 고생만 한다. 그래도 나는 해야 돼요. 전혀 안 어려워요. 막 짝같이 일을 해요. 왜? 벌어서 찝으려고. 벌어서 남들질 좀 하려고. 칼질하려고. 이러려고 돈을 버는 목적이 뚜렷해요. 그냥. 남들이 말려도 나는 막 침노해요. 전진해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 짓이 아주 확정돼 있죠. 시간 여유만 생기면 요즘 보니까 그 여자분들 무슨 이렇게 뭐 얄쌍하게 한다고 롤러가 있더라고. 이렇게 굴리는 거. 뭘다고 계속 밥 먹으면서도 막 난 이뻐져야 된다 이거야. 두고 봐라. 나 이뻐질 거다. 이 거짓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기준상 나보다 못생긴 여자를 만나면 막 그 한없이 마음이 높아져요. 승자의 자비를 베풀어요. 막 불쌍하거든. 너 그렇게 생각했고 어떻게 사냐. 속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요. 우월감이 막 극을 치죠. 교만함이.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의 기준상 나보다 이쁜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걔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앞에 서면 막 이렇게 막 열등감 느끼고 막 비교, 질투, 시기 막 지 혼자 막 이래요. 막 아무 얘기도 안 해. 지 혼자 열등감 느끼고 막.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나에게만 적용했을 때 내가 턱없이 모자르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열매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 상담받고 이래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고쳐야 되는, 이렇게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냥 사망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는 회개하고 진리를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게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데도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의 열매가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죠. 자살. 실제 사망으로 가죠.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불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 심령 가운데 심겨진 말이, 영의 말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고 삶의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된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보세요. 이 여자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라고 하는 이 영의 말. 이게 진리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점만 찾아보면 이 둘의 공통점은 영의 말이에요. 영적인 영의 말이라고요. 근데 영의 말인데 영의 말 중에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영의 말 중에 거짓말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다 귀신을 따라 산다고 돼 있는데, 악한 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인식 못했어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들으면 생긴다고 돼 있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소리도 듣는 게 다 믿음이 돼요?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실제 움직이는 실체, 내가 실제로 받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실상, 이게 바로 믿음인데, 귀로 듣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듣는 건 그냥 내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듣는다고 전부 다 믿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나를 움직이는 실상이 되는 믿음은 영으로 듣는 게 다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 또 가치관도 있고 뭐 기준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삶의 이유도 있고.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본인들은 인식 못하지만 영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평생 영의 음성만 듣고 삽니다.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영의 음성 중에서 진리를 믿어요? 거짓말을 믿어요?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망의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거짓말만 믿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말들 중에서 마음을 순결하게 정절을 딱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무엇에만 내가 귀 기울이기로. 진리에게만 귀 기울이고 결정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이루는 예수를 믿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우리 구습 뭐 옛사람 이거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해 함을 입은 자, 이게 복음이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요, 새 사람이 의와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 옛 자아는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로 돼 있겠어요? 거짓말로 돼 있겠어요? 거짓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도화지예요. 근데 영적으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만 색칠하고 받아들이는 도화지라고요. 이게 우리 자아예요. 이게 나란 존재예요. 평생 살면서 들어왔던 거짓말로 구성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영적인 거짓말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걔가 주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가 나왔겠어요? 불의가 나왔겠어요? 불의가 나오죠. 우리 옛 자아는 쉽게 얘기하면 거짓과 불의로 돼 있는 자아고, 근데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와 진리로만 순종하니까 거기서 나오게 된 열매가 불의겠어요? 의겠어요? 의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 이게 복음이 완성하는 바입니다. 아, 저 설명 또박또박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진리만 따르실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냥 우리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안 하면 정말로 반드시 사명 열매가 맺어집니다. 콩 심은 데는 팥이 안 나요. 그죠? 팥 심은 데는 콩이 안 나죠. 딱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사망을 심으면 반드시, 거짓말을 심으면 사망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말로 사망을 심으면 반드시 사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을 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통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리만 따르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개념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진리를 따르는 것.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우리가 뭐를 진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진리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죠, 성경. 이거 오류가 없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무오하다 그러죠. 무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 맞습니까? 성경? 대답을 안 하세요. 자유주의 신학하셨어요? 자, 이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맞습니까? 아닙니까? 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자, 이번 집회 동안 계속 나눌 테지만 이 세상에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정말 진리로 바닥 그 본질에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프레임들이. 초이스를 그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완전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만 딱 붙잡고 보면, 제가 놀랐던 게,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 있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냐?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센텐스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류가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자, 진리는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강의 다니면서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괜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더니요, 이거에 대해서 진리가 뭔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이 신학대학원 어디 가는 완전 미혹돼갖고 공산주의니 뭐니 미친 이 적그리스도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다.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다가요, 너무 시험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이거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중간에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중간에 나가시면 큰일 나요. 제가 중간에 나가시면 책임 못 집니다. 사도행전 7장.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사도행전 7장 14절. 다 피셨나요? 사도행전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니까는, 애굽에서,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들어올 때 몇 명이 들어온대요? 몇 명이 들어온대요, 지금 보니까? 75명이래요. 창세기 46장에 이제 그 들어온 장면이 있는데 거기는 몇 명이라고 써 있을까요?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시험이 된 거예요. 막 너무 시험 받은 거예요. 아니, 가만있어 봐.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스테반 형님이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순교 직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 마지막 설교예요. 성령 충만해갖고, 그죠? 성령 충만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마지막 설교인데, 세상에 75명인데 7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기록에 보면 70명이에요. 제가 이게 시험 들어갖고 계속 세봤어요. 내가 빼먹은 사람 있나, 빼먹은 사람 있나. 근데 70명 맞아요. 75명이 아니라고요. 근데 스테반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지금, 보세요. 성경에 지금 오류라고 하면 오류라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 그리고 뭐, 열왕기, 역대기 시리즈들 보면은,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 지방을 갔을 때, 어떤 복음서는,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2명 있다고 얘기하고, 거라사 지방 갔을 때 어떤 복음서는 1명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참새 가격도 틀려요. 진리인데 마태복음의 참새 가격과 누가복음의 참새 가격이 틀려요. 진리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한 10명 같이 친구들이랑 갔는데, 이제 이걸 10명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서 다음날 여러분께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눌 때 제가 갑자기 리포터처럼 돼갖고 6학원씩 다 따지면서 10명 누구였고 주민번호 누구누구 막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뭘 하냐면 주관적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해요. 왜? 어제 상황에 내가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기 때문에 10명 다 이제 이름을 다 일일이 다 리스트업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리스트업 다 안 한다고 해서.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은 잘하는 대로 주님 백과사전 같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이 복음서별로 주님께서 필요했으면 두 사람 얘기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한 명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스테반 형님은 쉽게 얘기하면 제 실제 경험을 잠깐 나누자면, 제가 어디 설교를 가갖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세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막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설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세상에 제 숫자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어떤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4%라고 얘기했는데 46%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바뀐 거야. 근데 그 숫자에 상관없이 뒤집어졌다고요. 왜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지만 숫자를, 그 숫자가 64였냐 46이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상. 그걸 통해서 전달되고자 하는 영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달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뒤집어진 거였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스테반 형님이 왜 75라 그랬을까요? 잘못 알은 거예요. 그냥. 잘못 알은 거예요. 그냥. 75냐 70이냐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 상황에서. 저걸 통해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의 영은요, 우리가 단번에 주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진리는요, 정리할게요. 팩트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의 메시지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영. 아멘이시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왜냐면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미안하지만 얘가 제 딸이라고 쳐봐요. 얘가 꼬맹이. 근데 저한테 막 까불어요. 막 짓궂게 까불어요. 저한테 막 아빠한테 막 개기고 막 까분 거예요. 짓궂게. 근데 막 기분도 나쁘면서도 너무 무례하니까 딸내미가 기분도 나쁘면서도 너무 귀여운 거야. 동시에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요. 얘한테. 이 바보야 이렇게 보냈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귀여워갖고 막 깨물어주고 싶어갖고 막 이 바보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딱 보냈는데 얘가 문자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에이 바보야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무조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애매할 수도 있을까요? 기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 혼자 이제 자체 해석에 들어가요. 대체 이 문자가 무슨 뜻일까?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해갖고 아빠가 이거 보고 나를 만만하게 봤나? 내가 이래갖고 내가 바보처럼 보였나? 혼자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해석들을 막 만들어놔요. 혼자. 근데 여러분, 이 문자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보낸 거죠? 제가 쓴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아니면 저만 알아요? 그 깊은 속마음은 저만 알죠? 그래서 얘가 혼자 자기만의 이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 생각처럼 이런 뭐 진짜 바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너무 그냥 귀여워갖고 그냥 깨물고 싶었고 막 에이 바보야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내 마음을 리빌 해줘요. 열어서 보여주고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다른 해석들이 그대로 있어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요. 누굴 통해서? 저자 특강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시로만. 그래서 계시는 성경 밖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신지 그것을 열어보여서 심령 가운데 부어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원어로 달달달달 다 외워요. 그리고 신학 박사예요. 막 이만한 박사 막 이거 논문 이만큼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없다면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추측들은 할 수 있죠. 많은 케이스들의 해석은 이건 추측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는 것도 우리끼리 서로 잘난 찰까 봐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똑똑하다, 가방끈 길다 이런 쓸데없는 썩어없을 것들 가지고 이런 거 할까 봐 도토리 키재기 할까 봐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죠? 뭐 신학 박사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똑똑해지고. 자, 근데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31장 31절. (31장 31절) 다 피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약입니다. 새 언약. 자,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리고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4절.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그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둬갖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이게 신약에 대한 구약에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신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심령 가운데 말씀을 두셔서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한 질문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근데 말씀을 보면 다 안돼요, 모른대요? 말씀을 보면 나는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진리에 의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자, 다 피셨나요?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은 다 안 돼요? 모른대요? 다 안 돼요. 이게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언약에 옛날에 이미 그렇게 기록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넌 다 알고 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도 우리가 다 안 돼요, 모른대요? 다 안 돼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얘는 엔드타임을 한번 예편으로 예고편처럼 겪었어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집회 동안 그걸 쭉 다 풀 거예요. 자, 이미 엔드타임을 이스라엘은 겪었다고요. 한번 맛보기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보는데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근데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들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세력들. 얘네들에 대해서 이 요한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적그리스도 세력이 1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지. 근데 19절 저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적그리스도를 이번 주 이 집회 때 쭉 볼 건데 적그리스도가 출처가 어디래요?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은 우리에게서 나간 세력입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 신앙인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리고 기독교겠죠. 겉으로 볼 때. 근데 주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이들이 접근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 말고 마지막 읽었던 구절이 몇 절이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꼬시냐? 27절에 요한이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본 이단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여러분들한테 너 공부 좀 해야 돼.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인마.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 공부해야 돼. 공부하라고 들어와요. 이걸 알으라고 들어와요. 똑같이.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다. 가르친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걸 가르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략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기껏 해봤자 똑같은 짓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쉽게 단어를 줄여서면 전제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제하세요? 여러분 전제하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씀은 우리가 다 안 돼요. 전제하대요. 근데 복음이 이루는 바가 뭡니까? 자, 나와 성령을, 내 영과 성령을 한 영이 되게 만드는 결혼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루는 바입니다. 언약입니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합쳐. 결혼인데, 자, 성령과 내가 한 영이 됐다. 성령은 전제하세요? 안 전제하세요? 전제하시죠? 성령은. 그럼 그 전제한 성령과 내가 한 영이 됐으면 전제해요? 안 전제해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는 전제해요. 영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안 돼. 영어로는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요. 어떤 식이냐면 누가 막 맛이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막 이거 진짜 아니야. 근데 막 설명이 돼야 한대요.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막 설명 안 된다. 진짜 아니야. 뭐 이런 경우 뭔지 아세요? 말은 안 돼. 설명 못 했는데 아니라고 막 답답해갖고 막 이렇게 설명 안 돼.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내면에서 그냥 이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있죠. 내면에서.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영은 곧 말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과 한 영이시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 나가면 그 영에 성령께서 성령이 화답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래서 모르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아셨지만 설명은 지식적으로 이 설명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되고 설명은 못했어요. 영적으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진리의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포된 그 진리의 영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진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 설교자의 표현 아니면 어떤 글 어떤 그 껍데기가 있잖아요. 담고 있는 그릇.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지식적으로 정리가 돼요. 혼적으로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새롭게 와갖고 알아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물론 의의 열매를 맺지만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다 넘어가요. 마지막 때. 이제 한국에서 아주 진저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 넘어가서. 똑같은 거짓말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에 우리가 추구할 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얘기하실 때 밥으로 비교하시나, 빵으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어요, 치킨을 먹는데, 정말로 먹는 본질적인 이유는 왜 먹는 거예요? 맛 때문이에요? 영양분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이유는 영양분 때문에, 내 몸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섭취를. 근데 자, 이 치킨이 오는데 사람의 취향마다 어떻게 먹는지는 틀리죠. 소금 쳐 먹든 아니면 양념 소스를 찍어 먹든 아니면 뭐 전기구로 하여튼 뭐 여러, 그거는 어떻게 먹냐는 이건 테이스트의 차이예요, 사람의 테이스트. 근데 그거는 정말 껍데기고 정말 비본줄이고 중요하지 않고요. 내 몸은 그 치킨 안에 담겨있는 단백질과 요 영양분들 있죠. 치킨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안에 담겨있는 영양분을 몸이 섭취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자, 우리가 치킨을 먹은 다음에 이런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몸이 그 본질적인 영양분을 쪽 빨아들인 다음에 그 영양분을 담고 있던 나머지 껍데기 찌꺼기들은 영원토록 보관해줘야 돼요? 아니면 때가 되면 뒤로 빼야 돼요? 뒤로 빼야 돼요. 안 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영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잘 들어보세요. 뭐 신학, 뭐 표현, 뭐 아니 설교자를 예를 들게, 설교자로. 자, 사람마다 선호하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스트예요. 저는 보니까 약간 매운 것 같아요.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어떤 분은 곱상하게 야건야건 얘기하면 약간 소금 안 친 거. 근데 그거는 진짜 껍데기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테이스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이 어떤 닭이라고 치면 표현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섭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기호가 틀리고 어떤 표현이 틀릴 수 있어요. 설교자마다. 근데 본질은 똑같은 진리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진리예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영으로 그게 필요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그 표현을, 이 진리의 영을 담고 있던 껍데기, 그냥 표현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껍데기, 이거는 고이고이 간직해야 돼요? 아니면 배설을 해줘야 돼요? 배설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배설이 안 되면요, 그걸 통해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실제이지만 이 배설 안 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무슨 뭐 제가 영적인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뭐 그 훈련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순서가 딱 있어. 처음에는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뭐 그 다음에 음성 들어라. 뭐 해라. 이 순서대로 가르쳐주는데 그 포맷이잖아요. 포맷. 그 포맷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 그 포맷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 없이 포맷만 딱 갖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기준이 돼요. 내 판단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설교자건 어디건 뭐 신학이건 이게 신학이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을 먹은 다음에 요거 들고 온 껍데기를 배설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다른 쪽에게 어마어마한 이 집단적 종교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집단적 종교의 영이. 자르고 깨고 이거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호가 틀린데 이걸 배설을 안 하면 똑같은 진리의 영을 담고 있는데 표현이 다른데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저건 아니야.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배설을 안 해갖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들을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말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데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 딱 들어갔다. 내가 진리를 쫓는다 그러면 성경만 푸라 그냥 이렇게 막 독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요것만 디립다 지식으로만 막 팍팍 꾸겨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질이 없으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사망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분 봤어요. 자,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이죠. 킹제임스를 이제 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모하셔갖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킹제임스 버전 아닌 다른 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킹제임스 이런 얘기 하면 또 약간 시험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말 나온 김에. 킹제임스 버전 이제 사모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들 있죠? 이거 이단들이 번역한 거예요. 아시죠? 이단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본인이 동의 안 되고 아멘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없음으로 빼버리고 구절 바꿔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편집이 좀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킹제임스 버전만 권위가 있다. 다른 건 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건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들이 번역한 우리 성경을 봐도 결국에 이걸 내 논리로 이성으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이해하고 봤다면 본질적인 똑같은 올바른 진리를 다 알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볼 때 그 1절 뒤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 문맥상으로 성령의 이해로 보게 되면 결국에 그거 아무리 빼먹어도 결국 이해가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글자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글자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진리의 영을 담고 있는 껍데기예요. 이 글자조차도. 어떤 버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슬람이랑 똑같아요. 이슬람은 코란을 아랍어로 썼어요. 오리지널이. 근데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권위를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킹제임스 버전이 코란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오직 지식과 이성, 논리로만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자체에 글자 자체에 권위를 두려면 히브리 원어로 보는 게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요 킹제임스래요. 히브리 원어를 봐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하도 유대인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노벨상 맨날 타먹고 막 똑똑해요. 근데 얘네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하네. 하나님에 관해서. 랍비들 뭐 몇천 년 동안 맨날 말씀만 뒤적뒤적거려요. 근데 똑바로 된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의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들이 히브리 원어로 봐도 이 자체에 최종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성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면 이제 똑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왜냐하면 성령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요한복음이 얘기하죠. 성령은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하리니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글자 성경 이거를 성령으로 안 보고 다른 영으로 보면 이거 보고 이만희가 튀어나오고 결론이 이거 보고 막 문선명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의 권위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시험 안 받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이 본질을 못 붙잡으면 이 시대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다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우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만을 쫓는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진리만을 쫓는지를 우리가 좀 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겸비함으로 주님 찾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 진리의 영을 받는 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이루는 바는 자 보세요. 저기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지만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왜요? 그럼 죄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건데, 죄를 우리에게 없애주려고 오신 건데, 우리에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선악과 과즙이 죄성 100%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거 한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그게 죄인데 왜 이름을 선악과라고 붙였냐면, 자, 이 세상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이 화석화되고 이런 이렇게 뭐랄까 껍데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록되어 있는 교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결론을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게 레마예요. 영의 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영의 말을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복음 안에서 영의 말을 듣고 청정하게 살게 하는 게 복음이 완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자, 유일하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아는 게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선악과라고 이름 지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겼더니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선악을 본인이 판단해요.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건 뭐예요? 이걸 없애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게 하고 단순히 말씀 많이 보게 하는 이런 종교행위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이분을 청종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알고 내 인식, 내 느낌, 내 공식, 내가 아는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완성하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 없이는 다른 기도 많이 하는 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말씀 많이 보는 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본질 없으면 다 지금 휩쓸려 가더라고요. 마지막 때의 미혹의 세력들한테. 복음 이루는 이 본질. 귀여워요. 복음 이루는 본질. 이렇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서 청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은혜 베푸세요, 물리치세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마태복음 11장에 그 바로 위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 지 혼자 잘났고, 지가 우리가 영어 안에서 이렇게 아는 이거 말고 지가 지식에 비례해서 다 안다. 나 좀 안다, 지식적으로.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열어 보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본인이 스스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으로 이거 안다 이거 말고 본인 지식에 비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영적 귀가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혀요. 닫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이민사회에 계시니까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 섬기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그만 교회에서 있으면 목사님이 레파토리 끝나면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안 해요? 계속해요. 레파토리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그 똑같은 설교가 나가는데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지겨워 죽겠네 또 얘기하는, 이렇게 돼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교만하냐 겸손하냐예요. 겸손한 자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 영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걸 봐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근데 자기가 좀 안다. 이 안다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그거 말고요. 지식적으로 교만해서 안다라고 마음이 높으면 영의 귀가 딱 닫혀버려요. 불쌍한 거죠. 이게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이 교만과 이 겸손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우리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 하나님 기준의 교만과 겸손은 아예 정반대더라고요. 놀랍게. 자, 나름 진리의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미혹을 해요. 이 마지막 때 이 세력들이 100% 거짓말하지 않고 부분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진리의 부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WCC한테 장단점이 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진리인 부분이 있고 옳은 부분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낚여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 걸 예수로 추구하게 하지 않거든요. 분별은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가 있냐, 뭐 틀린 얘기가 있냐, 이게 분별이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나로 하여금 뭘 추구하게 하냐, 뭘 따르게 하냐. 근데 보시면 이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네가 사람이 다 알 수 있냐? 반은 맞는 얘기예요. 그죠? 반은 맞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알 수 있지요. 근데 많이 공부해라.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많이 공부해라라고 이제 미혹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이 신학자분이 얘기한 부분, 이 신학자분이 얘기한 부분, 와, 어떻게 책을 이만큼 써갖고,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나요? 또 이 책 이만큼 쓴 거, 논문 이만큼 쓴 거, 와, 대단하다. 와, 저는 세 발의 피도 못 맺혀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알겠어요? 연구를 그만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딱 지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요 분이 얘기하신 것도 듣고, 저분이 얘기하신 것도 듣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이래갖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알게 하시는 게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식만 두고 얘기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걸 본인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는 지식을 비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아유, 나는 내가 뭘 알겠어요. 아유, 교수님이 뭐, 신학자분이, 아유, 내가 뭘 알겠어요.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이거에 비해서 내가 덜 안다. 지식 덜 쌓았다 이거예요. 지식이 딱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영의 귀가 닫혀있는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오직, 나 이 책 읽어봤냐? 이 신학자 이 책 읽어봤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뒤적거려요. 불쌍하게도. 그리고 본인은 아직 다 못 봤으니까 겸손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이것저것 진리에 반응해서 영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내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이 부분적인 진리를 근거해서 진리가 아닌 온갖 미혹들도 다 받아먹어요. 이래갖고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유대인 이 랍비들처럼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제일 교만하죠. 왜? 지식에 비례해서만 안다 모른다 따지기 때문에 전혀 신앙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완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 기준으로 있으니까. 이게 흔히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 있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공부 많이 하는 건 네가 상쾌해진다 아니면 피곤해진다? 할렐루야. 주님을 힘써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따라갈 때 주님을 안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로. 할렐루야. 아우 신나. 신학하신 분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겸손은 이래요. 흔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다루겠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무조건 판단 안 한다. 이렇게 이게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에 빠져 본인만의 종교적인 선악과에. 난 아무것도 무조건 판단 안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아버지께로 들은 대로만 판단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뭐 상황이 있어요. 두 분이. 근데 내가 내 경험으로 내 느끼기에도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 느낌으로.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내 생각이니까요.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여지껏 있는 기준들과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이니까 판단 안 해요. 그 대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죠.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알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만 알아요. 그렇게만 판단해요. 높은 자리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아는 거예요. 난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든 뭐든 간에 내 느낌, 내 경험, 내 어떤 뭐 이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인류 이 69억 전부 다 막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는 사람. 오직 말씀으로만 아는 사람. 이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멍해가 아니에요. 네가 이거 분별하고 뭐하고 그러려고 용 쓰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계시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니네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께 배우십시다 우리. 다른 사람 무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구원이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오는 접근한 이거를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제 우리가 순전히 따라가는데 단번에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번에. 여러분 이게 단번에 제사를 안 드리면요. 여지껏 얘기했던 게 그냥 이러고 또 그냥 지식으로 남고 끝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자유함이 있으실 겁니다. 와 자유함으로 신난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싸 그럼 나 죄져도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결론적으로 구원파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최종 결론의 본질의 차이는 구원파는 이 죄성이 안 사라지니까 넌 그냥 회개 안 하고 살아라. 죄 부리고 살아라. 결론적으로 죄를 추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내 자아에게 더 이상 아멘하지 않고 성령의 진리에게만 아멘하기 때문에 이 아멘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고 산다는 얘기는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기록된 율법을 딱 정리하고 요거대로 막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4절에 얘기하는 우리 육신 자아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다. 왜?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면 성령을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목숨 걸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 이게 단번에 제사예요. 요게 필요해요. 요게 되면 이미 그게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규격화된 지식화된 거랑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랑 또 차이점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몰래제사를 미워하세요 안 미워하세요? 몰래제사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거. 이게 몰래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식 바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짓 해갖고 하나님께서 너 얼마 좀 지나면 400년 있다가 내가 널 통해 니네 자손을 통해서 박살낼 거라 저놈들이 죄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몰래제사로 보일 수 있는 자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교리, 본인의 신학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이거 나쁜 건데 주여. 근데 믿음이 완성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친밀함을 통해서 이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 주겠다는데 그거 들으면 우리는 반응이 어떨까요? 잘 줘라 해요? 아니면 미쳤냐? 바로 몰래제사들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교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몰래제사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쭉 할 내용이지만 내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으면 그게 주님께서 온 건 줄 알고 기도해주고 같이 서포트해주고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지식, 교리만 딱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다가 회방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미쳤냐? 저 사탄 숭배자야 저거. 몰래제사드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게 의로운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게 살아있는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그것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은 이제 용어 정리되겠어요. 어떻게 들을까요? 믿음으로 듣습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메시지를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파악을 해봤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자
믿음으로 듣는데 몇 가지 믿음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큰 전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 뭐를?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정말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약간 애매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카이로스의 정확한 때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막 늦었다, 미안하다 이러신 분이세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내가 정말 십자가 자리에서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의 생명 자리에 중심이 똑바로 있으면 무엇을 명하시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늦지 않고 정확한 때에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혹시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능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내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주세요. 아주 심플하게 내가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단번에 제사가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오직 믿음으로밖에 못 사는 겁니다. 오직 의에서 의로 계속 이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단번에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점점점 자아 죽이는 게 아니라 단번에 제사. 이게 우리 기도할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할 제목인데, 단번에 제사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완성하는 바는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지식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주님 순종하실 거죠?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실 거죠? 우리 믿음대로 이 믿음 실제라면 순종하실 건데, 근데 이제 부담되는 거 제가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을 명하시든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문 딱 걸어 나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전재산을 다 바쳐라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문 딱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짐 싸갖고 내일 모레 선교 가라 이러면, 집 정리하고 내일 모레 선교 가라, 집 안 팔려도 선교 가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담되는 거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틀려요. 왜 틀리냐면, 자, 부자 청년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와갖고 영생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은 재산 다 팔고 날 쫓아라예요. 부자 청년한테는 재산을 다 파는 게 열쇠였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단번에 드린 제사예요. 그게. 왜냐면 종교 행위도 있었고 뭐 율법도 잘 지켰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그 단번에 드리는 생명과의 믿음으로만 따르는 그 제사가 필요한데, 그게 중심이 자기 생명 다한 사랑과 믿음을 두고 있는 인생의 터가 중심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제끼라 이거예요. 다 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갈등 잔뜩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자 청년처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주님께 들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그리고 사랑의, 생명 다한 사랑의 그 자리를 안 드리면요, 그냥 주님이 계속 부담스러워요. 평생. 뭐 달랄까봐 부담스러워. 계속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너무 세게 의대받으면 약간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주님 평생. 그리고 왜 부담스럽냐면, 주님이 요구하신 건 딱 그거, 예를 들면 부자 청년 같으면 돈 딱 거기에 있는데, 돈 다 팔아, 전재산 다 팔아라 이게 있는데, 그건 주기 싫으니까 딴짓을 많이 해요. 그 대신 주여,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내가 선교를 몇 번 갔다 올게요. 내가 뭘 지을게요. 딴짓만 계속 시켜. 주님 바라지도 않은 거,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거, 이걸 행위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전재산을 파는 거였지만 사람마다 틀려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전재산 다 안 팔아도 됐잖아요. 그죠? 알아서 돈 딱 내려놓으니까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틀린데 이제 청년들 보면은 이제 선교 가는 거를 이제 싫어하는, 선교를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선교. 얘들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 선교를 이제 가겠다 이거죠. 주님 앞에 선교를 가겠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 중심이 뭐냐면 순교 당하는 거. 순교. 주여, 순교 무섭습니다. 이 중심 들어있는 거. 또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결혼하는 거였어요. 결혼하기가 싫어갖고 부모님 하도 좀 안 좋은 걸 잘 많이 받았고 상처가 돼갖고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결혼 네가 하건 안 하건 나한테 맡기고 내놔라. 이게 저에겐 그 부담이었어요. 중심을 들여야 되는. 그래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선교는 가겠는데 화장실 깨끗한 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게 저는 어딜 가든 어떤 설교를 하든 결론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복음이 완성하는 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게 결국에 복음이 완성하는 바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모든 진리관들이 인도가 다 되고요. 이게 되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단번에 제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명하시던 순종하겠다고 할 때 부담되는 게 확 있을 수 있다고요. 각 사람마다. 그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드리는 게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요거 딸랑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드림으로써 거기 붙어있던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심은 요거 말고 요거는 그래, 요거는 부담되니까 요건 내려놓으면서 주님 말고 딴 데 착착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도루묵이에요. 오직 주님께로만 내 중심을 드리는 것. 그래서 무엇을 명하시던,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신다, 아브람처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부담 엄청 가시죠? 옛날에 막 기도원에서 이상한 뭐 뉴스 뜨실까봐, 그죠? 정신병자라고 뉴스 뜨실까봐. 우리가 정말 순종하겠다는 십자가 자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통째로 맡기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앉음 섬 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혹시 못 알아듣는 부분도 훈련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 내 인생의 최종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걸로 번지 점프를 통째로 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정말 복음에 들어와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 어떤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역사하고 뭐 쓰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에요. 이게 내 생명,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 앞에 내가 내 생명 있는 그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내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 죽음이 실제인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터가 거기 있고. 근데 우리가 주님과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생과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부자 청년이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결정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맡겨놓으신 거예요. 대신 못 해주세요. 주님이 이 결정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랑도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은사도 체험하고 어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도 맛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중심을 드리는 것의 보장은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아도 1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결국엔 이 중심을 드리는 게 내가 생명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더 이상 내 목숨 유지하며 내 목숨 사랑하며 내 자아 사랑하며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이 십자가 심판을 받은 적이 없어갖고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류들은 정말 소수이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을 내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심판이 유월될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 이런 걸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결정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이 결정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무엇이든 순종하는데 부담되고 갈등되는 게 있으면 사실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 부분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도 어떤 거든 간에 결국엔 갈등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이것만큼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 삶의 고백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 소리 듣냐면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삶으로 그를 움직이는 실체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중심을 우리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갈등하고 주님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놀랍게도요. 이게 우리가 지옥 보내는 거 알면서도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갖고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그 낮은 자리 가운데서 그 멸시받을 거 뭐 오해받을 거 우리 오해 같은 거 받아보셨죠? 속 얼마나 상해요. 그걸 다 아시고 피조물한 하나님 오셔갖고 자기 삶을 내어 던져주셨습니다. 그 사랑 고백으로 지금 동일하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 우리가 이 중심 하나님께 안 드리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기껏 해봤자 뭐 썩 없어질 것도 이거 주면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아는데 여지껏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중심을 드리지 않는다. 진짜 우리 주님한테 못할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정하고 무엇을 명하시던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심을 들어야 될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우월감 느끼게 만드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열등감 느끼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벌어서 결국에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만 생길 때마다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시는지를 그걸 보시면 그게 만약에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움직이는 그 실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죠. 이사 가고 뭐 직장 구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인생의 결정들 내릴 때 그 결정 내리게 만드는 원인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뭐 돈이다 사람들이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평판이다